하반기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연합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각 구역마다 열심을 다해서 소그룹으로 잘 모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가지실 때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계시고 그 다음에 구역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지도자와 따르는 자의 관계가 어떠하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잠시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역장과 권찰은 구역원들에 대하여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태도로 임하면 아마도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중간쯤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라고 할 때 이 그들이 인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으로 하면 구역장, 권찰을 의미하겠죠. 그 지도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구역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경성한다, 경성.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불철주야 돌보는 것, 이것을 가리켜 경성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도 열심을 다해서 달려오셨지만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구역원들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구역원들을 잘 살펴 돌보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시면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명감에 투철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구역장으로서 또는 권찰로서의 받은 바 사명에 투철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명감이 투철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는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이란 할 수 없이 코 껴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안 되겠고 체면도 있고 또 돌아보니까 딱히 할 사람도 없고 나 아니면 안 되겠고 아유 어쩔 수가 없네 올해도 또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라고 하는 것보다 자원 스스로 원하여 그 구역장과 권찰의 직책의 귀함을 스스로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서서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이 자원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의 말씀은 교회 감독들, 장로들에게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교회 전체를 보면 교회 전체를 치리하는 장로들이 들어야 하겠지만 구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단위로 보자고 하면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구역장, 권찰, 그 구역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들어야 할 말씀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이것이 구역원들이 볼 때 다 알잖아요. 아이고 우리 구역장 힘든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몸을 바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자원해 보이는 그 모습하고 감동을 어떤 것이 더 많이 받겠어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자원함으로 하는 것.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구역장 권찰님들 가운데에서 나 하나 내 신앙생활 건사하기도 힘들어 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 내가 돌본단 말이야? 이것은 무리야. 이것은 자만심이야. 안 돼.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나같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를 귀히 여기시고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 미력하지만 제가 당신의 일에, 당신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좋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잘 섬기시는 이번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아까 5장 2절을 봤는데 이제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어떤 거에 본이 되겠어요? 삶 전체죠. 삶 전체에 대한 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기본이 뭡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말씀 읽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교회 봉사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십시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차님들이 주일 오전 예배 땅 드리고 다른 성도들이 수요 예배를 참석하든 금요기도회를 참석을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범이 되지가 못하겠죠. 그러면 아마도 따라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범을 보이게 되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구역원들이 우러러보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건 비단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든가 또는 일상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도 다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역장과 권찰 되시는 분들은 구역원들을 돌볼 때 부모의 심정으로 돌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돌본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같이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많죠. 여기 아버지는 딱 아버지만 말하는 건 아니죠.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정으로 대하는 지도자가 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 맡겨진 구역에 구역원들을 향하여서 부모의 심정,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나이, 육체의 나이와 관계없는 영적인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는 것. 그러면 어느 자녀가 그 부모의 정성 앞에 감히 반기를 들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마음을 다해서 영적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구역원들을 돌봐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네 번째,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나는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할 때 필요한 것이 충성심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구역원들은 그 모습만 봐도 감동을 받죠. 그러면 저절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구역원들을 잘 어거해 나가시면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반대로 구역원들은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하면 구역장 권찰들의 그 리더십에 같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제가 첫 번째를 이야기하면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 17장 17절 앞쪽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지도자는요,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당신의 양떼를 맡기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만약 구역장이나 권찰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할 때 그것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행위가 있다면 또는 불순종하거나 하는 것은 전부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권위의 질서가 지켜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해요. 그런데 이 질서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교회는 더 이상의 교회다운 색깔이, 맛이 나질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이것을 구역원들이 하고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 충성을 다하여서 섬겨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어느 구역 못지않게 아름다운 구역으로 각각의 구역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역원의 태도는 17절 다시 보시게 되면 중간에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구역장과 권찰의 직책을 따라서 섬겨나갈 때 그 일에 대하여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구역원들이 해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움으로 할 수 있을까요? 구역장 권찰들이 신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구역장 권찰들이 영적인 권면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해 가면 그것만 봐도 신이 나는 거예요. 양떼가 따라오는데 그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앞장서는 사람이. 말을 안 들을 때 머리가 빠지는 거 아닙니까? 고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심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지도자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면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도자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나의 유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구역원들이, 구역장 권찰님들이 수고를 다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해요. 우리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뭘로요? 말로. 말로 표현하십시오. 말만 말고 물질로도 하십시오. 난 가난한데요. 콩 한 개 갖고 해도 됩니다. 마음이 전달되어지면요, 지도자는 그냥 껍벅 가는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말로 또는 약간의 물질로.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기도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 구역장 권찰들은 춤추면서 감당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원하기는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이 즈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게 될 터인데, 지난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잠시 준비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설문조사도 좀 해보고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것도 대충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구역들이 건강하고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건강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다
다 나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나오셨어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데 비록 그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구역장 권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구역원들을 돌보는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섬겨주시고 그렇게 섬기실 수 있도록 우리 구역원 모두는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아름다운 구역들을 만들어 가시면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개 구역들이 건강하면 전체 교회는 저절로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하반기에 아름다운 구역 모임을 갖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요.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우리 구역장 권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자원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역원들에게 모범된 삶을 보일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돌볼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주님 저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소서 구역장과 권찰들이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최고의 협력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구역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피차의 섬김을 통해서 모든 구역원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구역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일 때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구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우리 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통로가 되어지는 영혼 구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